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자, 저를 따라하시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셨는데 주님의 이 신령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막힌 것이 뚫리고 또한 굽은 것은 펴지게 하시고 닫힌 문은 우리 앞에 하나하나 활짝 열리는 돌파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이 무슨 때인지 어느 때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 때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무슨 때에 하나님의 어떤 때에 계십니까? 젊으셨을 때 정말 자녀들 고생하면서 자녀들 키우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심지어 유학도 보내고 그리고 시집장가 보내고 그러셨을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냐면은 바로 이 전쟁 터에서 그 전선 제 앞에 최전선에서 총 들고 대포 쏘고 미사일 쏘는 그런 최전선에서 싸우는 분위기 아니고 제일 뒤에 마지막에서 병참 알아요? 병참? 전쟁하려면 먹을 것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총알도 필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병참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공병으로서 여러분들 열심히 우리 존경하는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계승하고 있는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 이웃들에게 정말 계속 그 기도의 총알 그리고 기도로서 계속 후원을 하고 기도로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들이 바로 이곳에서 해야 될 바로 책임이자 의무이자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젊었을 때는 내가 몸으로 많이 뛰고 돈도 벌고 고생도 많이 하고 막 힘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셔서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정말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도록 이곳에 정말 부르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여기에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뭐 하라고 부르셨냐? 나 이제 할 일 다 했다. 만사대길이다. 나 이제 아무것도 안 된다. 룰루랄라 놀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 바로 제일 마지막 천국 가기 전까지 바로 뒤에서 기도로서 우리 앞에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는 때인지 화장실에 가야 되는 때인지 밥을 먹어야 되는 때인지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활동해야 되는 때인지 그걸 잘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시는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를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가족들이 오랜만에 여기 서해안 바닷가에 좀 갔다 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해안 바닷가는 밀물과 썰물, 조수 간만에 차가 큽니다. 오후 한 5시 좀 넘으니까 물이 이제 밀물이 싹 밀려 들더만은 저희가 있던 그런 숙소 앞에까지 물이 이렇게 다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우리 장인어른 모시고 물놀이 하러 내려갔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참 감사하게 잘 놀다 왔거든요. 그런데 저녁 10시쯤 되니까 9시쯤 되니까 막 물이 싹 썰물 빠지듯이 그런 말 있잖아요. 썰물 빠지듯이 그냥 물이 싹 스르르 물이 빠져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보니까 막 그 전등을 들고 바닷가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것이 뭔가 봤더니 그 혹시 그 해루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해루질 아시죠? 네. 충청도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갯벌에서 물이 빠지면은 조개를 잡고 그다음에 문어 이렇게 조개를 줍고 그다음에 문어를 잡는 거, 그걸 해루질이라고 그래요. 불 비춰가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이 밀물과 쓸물, 바로 물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동해안이나 남해안은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서해안은 굉장히 심해요. 이 때를 잘 모르면은 어떤 사람은 저녁에 물이 빠졌다가 새벽 1시쯤이면은 빨리 나와야 돼요. 그럼 물이 좀 더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제때 나오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조그마한 바위섬에 갇혀가지고 죽을 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헬리콥터가 가가지고 막 그 해양 경찰이 가서 막 구조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지금이 어느 때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 때를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별을 우리가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누가 뭐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든지 누가 부탁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정말 그냥 내 생각에 이게 맞다 옳다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시고 정말 성령님께 여쭤보시고 그 주님과 의논하시고 정말 이게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건지 빌려주는 것이 그리고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옳은 일인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 실수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했다가 상대방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적 있으시죠?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막 열정적으로 뜨겁게 막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사람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분별의 영, 정확한 것들을 이게 이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만 봐서는 안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그런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영적인 통찰력이고 영적인 분별력이지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생활에서도 이렇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를 카이레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권적으로 일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모세가 이집트 왕국에서 40년 동안 자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혈기 막 왕성할 때 그 자기 민족을 히브리 민족을 괴롭힌다고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광야로 도망갑니다. 얼마 동안 있었어요? 40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살인자로서 이제 인생 다 끝났구나, 내 인생 종쳤구나,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 육체적인 것은 이 더러운 가시들도 많고 이 죄악의 찌꺼기들이 많거든요. 이것들이 철저하게 해결되고 육체의 것들이, 인간의 것들이 철저하게 파쇄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겠다고 부르신 거예요. 아멘?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젊었을 때 일하고 힘쓸 때 뭐 외국도 가시고 일도 하시고 돈도 많이 벌으시고 뭐 가게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많이 그러셨죠? 지금은 힘이 없어서 내가 여기에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반드시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표 한번 따라보시죠. 하나님의 시간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요한이 잡힌 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이렇게 예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막 헤롯 왕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헤롯 왕이 그냥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40일 광야 이 시험을 마치신 후에 본격적으로 자기가 자랐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전파해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오셔서 큰일을 하시겠어요. 첫 번째 뭐예요? 천국 복을 전파하시고, 두 번째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세 번째 뭐예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70제자들, 110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이제 때가 됐다.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부 이 땅에 몇 년간 사셨어요? 네, 33년. 30년 동안을 몫으로 아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아빠 요셉을 따라서 그냥 뭐 농 만들고 책상 만들고 의자 만들고 그런 일을 하셨어요. 전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어떤 사역을 안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에 붙들려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셔요. 그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라는 거. 네, 이때라 주의 은혜 받을 때가 바로 이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는 날이 바로 오늘, 바로 이때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용서할 때가 바로 이 시간, 이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막 이렇게 화난 마음인데 그 미워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가 바로 오늘 이때임을 믿습니다. 이때를 분별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을 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영, 이 성령님이 이끌려서 역사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은 30년 동안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리고 때가 되니까 뭐 이 땅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그 공생에 맡기신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3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하셨어요. 3년. 이 3년이라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임을 완전히 다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겠습니까? 어떻게 눈먼 사람이 뜨고 이게 다리 부러진 사람이 낫고 그 다음에 죽을 병에 걸린 사람 안전병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처음 서해안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물때가 있던 것처럼 물이 들어올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고 밀물과 썰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를 하라고 하시는지,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이 때를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곳에 가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를 하시고 또 하나님의 시키시는 그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나중에 하늘에 가면은 하나님의 큰 상급과 멸관, 가장 좋은 멸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잠깐 살다가 이 땅을 떠나지만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가면은 거기에 가장 좋은 상으로 보상을 받고 그 다음에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다. 그럼 오랫동안 내가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 것 같으시다 라고 했을 때 절대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절대 여러분 선행을 멈추지 마시고, 절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어? 뭐 상황이 달라져? 그러나 여러분들 씨앗을 뿌려서 싹을 튀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농부가 씨앗 뿌린 다음에 그 다음날 열매 기대하지 않아요.
땅 위에서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지 않아요. 씨앗은 땅 속에서 싹 트고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도 4월 달에 그 씨앗을 여러 개 뿌려가지고 붓꽃 아시죠? 붓꽃. 예, 굉장히 예쁜 꽃인데 그 붓꽃을 이렇게 키워서 굉장히 예쁜 꽃을 저녁에만 피는 꽃이 있습니다. 붓꽃인데 예, 교회에서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때가 차면 작은 씨앗이 이렇게 싹이 생겨가지고 이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떨어지지 않고 상달되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그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랫동안 문을 두드려도 문이 안 열립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을 나에게 열지 않으십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문을 하나님께서 열으실 때까지 더 힘차게 두드려라. 안에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문을 열을 것이다. 아멘. 아멘. 내 생각에 내 좁은 소견에 아니다 틀렸다 그렇게 포기해버리면요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계속 믿음이 있어서 안에 사람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이렇게 춥고 배고프고 아유 너무 배고프고 힘든데 하룻밤만 좀 자다가 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그 때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고 계신다고 침묵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행동을 달아보시고 우리 믿음을 계속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연 아무 일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 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늦으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때는 정확하게 무르익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요한이 잡힌 후에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한 게 아니고 요한이 잡힌 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표가 되니까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런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계시죠? 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의 나라예요. 기쁨의 나라예요. 네. 대한민국, 미국, 중국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에 간섭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자녀 문제, 물질 문제, 우리 건강 문제 많은 그런 부분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매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총 몇 년 기다렸어요? 75세에 부름받고 99세, 100세, 99세에 임신해가지고 자기 아내가 사라가 임신해가지고 100세에 아들 낳았으면 몇 년? 25년 기다렸어요.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오랫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평생 동안 내 속을 너무 썩이는 이 자식이 조금 변화되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 그것일 수도 있어요. 또 오랫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간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서 왜 나는 이렇게 찌질이 궁상인가? 왜 이렇게 못 살고 이렇게 가난하고 빈궁한가? 이거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 예수 믿지 않았을 때부터 얼마나 우상숭배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에 우상숭배하면 3, 4대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주가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었더니 저주가 끊겼어 안 끊겼어요? 끊겼죠. 할렐루야. 철저히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흑암에서 저주의 것도 참 몰아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부터 우리 자녀들부터 인생이 달라지고 정말 많이 누리고 하늘의 풍성한 것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서 차오르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공급받고 누리는 거예요. 성교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돈이 없으면 어떻게 성교를 합니까? 돈이 없으면 어떻게 교회를 짓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영역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가 침투에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 재활요양원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 아까 말했어요. 의와 평강의 나라, 화평의 나라. 이렇게 막 수군수군하고 욕하고 막 싸우고 막 못 잡아먹어서 막 안달하고, 그거는 지옥 같은 하나님이 없는 그런 나라예요. 지옥의 세계지요. 그러나 이곳은 하나님이 나라가 임해서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한 줄 믿습니다. 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뜻대로 막 혈기대로 막 조급하거나 급하게 하지 마시고, 급한다고 절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미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히 됨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다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모든 일과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 가운데서 예수를 앞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 생명의 주인이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이제 예수의 것이에요. 예수의 것.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용서할 때 용서하고 정직할 때 정직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선물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내 기도함을 응답하지 않고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느끼지 않을지어도 하나님의 선을 믿기 때문에 바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요. 눈에 보이는 현실로 살아가지 않고. 그러나 예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이겼노라, 믿음으로 모든 걸 다 승리하고 다 이겼고 다 믿음으로 다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세상을. 아멘. 오늘 이어서 예수께서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주군에 들어가는 장소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되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늘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잘 안 된다고 하는 일들, 막힌다고 하는 일들도 모든 그런 일 가운데서 감사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신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거로 주셔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를 기다리면서 실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께로 부르짖고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깜깜하고 어두워요. 사람이 있는 것인데 불이 꺼져 있어요. 가다가 이쪽에서 넘어지고 저쪽에서 넘어지고 이렇게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그렇습니다. 불을 딱 켜니까 그냥 집에 있는 그냥 물건들이 하늘에서 싹 들어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고 내가 이쪽으로 걸어가면 되겠다라는 그런 길이 보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그래서 늘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의논하고 예수님과 상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과 상의한다고 그런 문제가 당장 해결됩니까, 목사님? 뭐 항상 좋은 일만 생깁니까, 목사님? 항상 평통하고 순조롭습니까, 목사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성도님. 당장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 다음에 내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이 관점과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그 전에 싫은 일, 안 좋은 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구나.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되돌이키게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 일을 통해서 더욱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 거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오늘도 이어서 이렇게 하게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굉장히 중요한 건데 따라해 보시죠. 회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다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게 만사대길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런 자녀들 위해서 정말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도와야 돼. 왜? 우리가 사랑만 있고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없으면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사람이 까칠해요. 사람이 여러분 중에도 까칠한 분 계십니까? 예수 안에서 이 까칠한 거, 이 가시가 다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과 온유와 겸손이 풍성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믿습니다. 저도 한때는 까칠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고 많이 웃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 믿고 이렇게 늘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대박 맞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예수 앞에서 구원받았다고 다 끝났다, 만사 장땡이다, 그게 아니고 늘 열심을 내요. 회개하라. 한번 따라해보시죠. 열심을 내요. 회개하라.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 저주가 끊겼습니다.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 망령된 행실, 우상 숭배하고 막 무당 쫓아다니고 막 이렇게 선악당에 가서 막 빌고 막 굉장히 우리 조상들은 우리 기독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뭐 불교에 가서 무슨 이름 올리고 막 형태우고 그 나쁘고 하나님이 개 미워하고 싫어하는 짓만 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를 통해서 저주가 끊겼고 새로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죄의 성향이 남아서 항상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욕하고 화나면은 에이 저 새끼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성향이 남아서 처음부터 그래요. 그래서 어제 제 아내한테 엄청 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보신다, 이렇게 평가한다. 그래서 내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회개했습니다. 그런 성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열심을 해서 회개를 하셔야 돼요. 왜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냐면 회개하라. 구원을 받았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열심을 내어 회개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 때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라고 했어요. 지금 서해안에 이렇게 민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내가 막 좋다고 막 조개 주우러 가고 문어 잡으러 가면 물에 빠져 죽습니다. 물이 쫙 빠질 때, 썰물 빠듯이 쫙 빠질 때 장화 신고 그 다음에 저녁에 후라시 들고, 왜냐면 저녁에 조개 씻기가 좋거든요.
저녁에 문어 잡기가 좋아요. 그래서 불 이렇게 붙여가지고 가면은 막 수족합니다. 막 조개가 문어도 막 있고 막 야 문어 한 두세 마리 잡아보세요. 와 진짜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까? 가족들이랑 자자자자 꼬치 잡아가지고 끓여 먹고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걸 누리라고. 네. 잘 때를 알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요. 막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말을 한다든지 싫어하는 행동을 한다든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든지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요.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나오고 말씀 읽으려고 해도 잡생각이 나서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돼요. 사단 마귀가 그것으로 공격해 들어오거든요.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분명하게 아시고 늘 하나님께서 성결하고 거룩하게 사단에게 그 어떤 틈도 내주지 않고 늘 예수의 이름을 붙들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고 바로 그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여러분들 아직 시간들 많아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시간, 그 안식의 시간, 그리고 누림의 시간을 주셨어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명은 뭐예요? 평창 기지에서 앞에서 전쟁하는 사람들 막 배추도 주고 무도 주고 뭐 밥 해가지고 밥도 막 나르고 그 병참 기지라고 하거든요. 병참 그렇게 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기도로 후원하고 성교사님들 후원하고 대한민국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요양원에 문제 사고 생기지 않도록 특히 안전사고 가다가 우리 어머니 아버님 발 부러지고 허리 부러지고 그런 분들 가끔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 사고 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수를 보여 얼로 뿌리고 말고 덮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잡으셔서 이 우리 하나 공동체를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나가서 초계도 줍고 그 다음에 문어도 잡고 그렇게 하신대요. 또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께서 또 물을 딱 밀물을 이렇게 보내시면 가서 재밌게 내려가서 수영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좋은 환경을 주신 것 가운데서 즐기고 누리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풍성히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고 자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